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께서 영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아침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데리시고 베다니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가시는 도중에 시장길을 느끼신 주님께서 길가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나무 밑으로 가셔서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주님께서는 제 아들을 데리고 어제와 같은 길을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예수님과 제 아들은 어제 지났던 그 무화과 나무 밑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주님 뒤를 따르던 베드로가 그 나무를 쳐다보고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이시여, 잠깐 걸음을 멈추고 이 나무를 좀 돌아보십시오. 어제 주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까지 바싹 말라 죽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뒤돌아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을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제 아들의 삶에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기도 응답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비결을 안다면 우리 삶에 크나큰 혁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에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 말의 헬라어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영생을 선물로 얻는다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믿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인간으로서는 생각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은 지하자원이 무궁무진하게 매장되어 있는 광맥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들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믿음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확신 있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성공적인 기도를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다음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데 이 산이 저 바다로 옮겨간다는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믿음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내게 확신을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믿음으로서 내 마음속의 의심을 모두 쫓아내고 마음이 평안하게 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여 확신이 다가오면 그 다음에는 담대히 선언을 해야 합니다. 산아 바다로 옮겨져라. 문제는 해결되었다. 그리하여 믿음과 말이 일치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오면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며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기적을 가져오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다 마음속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확신이 오면 믿음으로 명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시험이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마음의 자세를 올바로 갖추어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만 할까요? 먼저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과 상관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러한 마음은 긍정적이고 빛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미움, 저주, 원망과 같은 마음은 부정적이고 어두움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이고 어둡게 되면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부정적인 마음을 버려야 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는 남을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 응답과 용서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일은 먼저 인간의 생각을 거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미워하면 미워하는 생각이 먼저 나 자신을 거쳐나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기 이전에 내 자신이 먼저 미움과 저주로 물들여지고 맙니다.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면 남보다 자기가 먼저 부정적인 마음이 되므로 비록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 확신을 얻고 입으로 시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 확신을 얻고 입으로 시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혹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지 않나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더라도 축복의 말을 해주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축복은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남을 용서해주고 언제나 축복의 말을 해주므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인간적인 차원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산이 바다에 던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그러한 기적을 기대하며 그러한 기적을 창조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을 생활 가운데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개발하십시오. 발전시키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발전된 신앙을 통하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사람들이 그들 마음속에 믿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믿음의 씨앗을 심어서 하나님 믿음 얻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 승리적인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